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필요성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 36.5에서는 국내 거주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평택 이주민연합회 대표이자 쉼터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민기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귀한 분 모셨는데요. 베트남 러브 유니온 미션 센터,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티2 타오 목사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이 성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타오가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베트남에서는 보통 이름으로 부른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타오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목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수가 있고 국적별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252만 4천 명대로 지금 네. 측정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치는 이제 미등록 외국인은 이제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4.8% 정도가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가 되겠고요. 국적별로는 중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있으십니다. 37.3% 정도 되는데 94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타오 목사님처럼 베트남 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10.8% 정도 되는데요. 27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태국 분들, 네, 태국 분들이 한 8% 정도, 여기도 한 2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미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순서로 약 2%대로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하고 동남아시아가 압도적으로 예, 많은 숫자를 네. 차지하고 있군요. 중국이 많은 이유는 이제 그 동포분들, 조선족이라고 네네, 그러죠. 네네, 동포분들이 많이 이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숫자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적별로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 네. 또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는 이유나 또 이제 들어오셔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도 이게 또 이제 범주가 네, 맞습니다. 나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있으실 수 있고 또 네. 결혼 이민자 네. 있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학령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유학생, 유치 네, 때문에 맞습니다. 유학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분들을 종교로 나눈다면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이게 범주화가 될까요? 사실 이 이주민의 종교 분포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한 적은 없었어요. 그걸 이제 조사하기도 물론 어렵고요. 그런데 2022년 12월에 기독교 통계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당시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안산시를 중심으로 455명을 대상으로 이걸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455명 중에 약 8%만이 개신교인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12%가 불교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기독교가 2위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럼 불교랑 개신교 말고는 뭐 천주교도 있고, 천주교가 이제 세 번째였어요. 예, 예. 그리고 재미있는 건 66%가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66%는 종교가 없다. 네. 네. 그 나라에 따라서 이슬람으로 태어나는 또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예, 또 퍼센테이지가 좀 주목할 만한 퍼센테이지가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잡혔군요. 네, 이때 이 조사에서 재미있던 것이 뭐냐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종교가 있었는데 한국에 온 이후로는 종교가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 근데 그럼 그건 유추해 본다면, 그러니까 왜 국가별로 보면은 종교가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태어났더니 그냥 그런 문화였는데 이주하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종교가 없는 네. 헌신도가 없었던 사람이야. 이런 네. 사람들이 66%나 네, 맞습니다. 잡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좀 한국 사회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이게 타오 목사님께 자연스럽게 질문이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적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냥 그 종교가 하나의 문화인 그랬던 분들의 경우는 와서 이렇게 나 무종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특히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제 이게 혹시 유의미하게 국적이나 문화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좀 안 맞는 그 기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부감 엄청 강합니다. 네. 역사하고도 관련이 또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종교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이면은 안 옵니다. 예, 근데 그냥 공동체를 베트남 공동체 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더 쉽게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전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제 베트남의 그렇죠. 이 이주민들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고요. 네. 네, 특히 아무래도 이제 문화보다는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들로 인해서 네. 거부 반응이 있긴 하지만 여기 낯선 곳에서의 베트남 공동체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해 오신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 네.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던 두 분 다 실제로 이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현장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선교를 지금 쭉 전개해 오셨는지요? 예, 옛날에는 베트남 인교회 사역 개척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베트남 인교회 먼저 설립했고, 분당에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안성 베트남 인교회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후에 우리 장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원으로 옮기면서 수원에서 이제 베트남 러브 유니온 미션 센터 그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트남 사역자들이 많이 없고 각 지역에 베트남 선교해야 필요하는데 제 혼자 이쪽 저쪽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내려놓고 미션 센터 이름으로 해서 그리고 방송 사역도 하면서 그래야 여러 지역도 함께 복음도 들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상담이나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아까 녹화 전에 살짝 들었습니다만 저희 강남대학교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 상담도 네.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주신다고 해서 네. 갑자기 내적인 친밀감이 더 생겼었습니다. 분당에는 베트남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2005년도에 제일 첫 사역을 분당 베트남 교회를 하셨었는데. 아닙니다. 예. 아까 이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산에서는 베트남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당에서 베트남 인교회 먼저 개척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사실 훈련하는 장소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은 이 친구들 사실 집중 안 되고요. 신앙 제대로 또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냥 별도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그렇게 선택과 시작했습니다. 집중을 해서 제자 교육을 네, 하신 그래서 거군요. 리더들 좀 리더를 공부시키기 교육하라고. 위해서. 그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슬로건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심고 베트남에서 거두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뭐 그런 사역의 일환이었던 것 네, 같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2000년에 오셨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는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베트남에서 신학교 문 닫게 되어서 그래서 신학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공부합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고 베트남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와서 보니까 하느님께서 너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이 한국 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못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남쪽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 온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북쪽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 좀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남쪽 사람 거기 북쪽 가서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산당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그렇게 하셨고 이 친구들 아브라함처럼 고향 떠나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면은 이 친구들 통해서도 베트남 복음화 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저는 여기 머물게 됐고 계속 사역하고 그리고 귀화까지 해서 그래야 이 친구들에게 도와줄 수 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귀화까지 지금 하신 상태시군요. 네.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시면서 포착하셨겠지만, 예, 현지에서도 하기 어려운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또 이렇게 헌신을 하시게 된 거군요. 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동포들 또 사역하고 조금 다른 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평택에서 이주면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예,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하는 사역을 일단 세 가지로 나누면 먼저 교회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택 이주민 연합회 사역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 분과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이름이 쉼터 교회예요. 어떻게 쉼터 교회가 됐냐면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오다가 그래서 교회 이름이 쉼터 교회가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쉼터를 네, 제공을 하시다가 왔었습니다. 교회가 섰군요. 네, 네네. 그렇게 되었고요. 하는 일은 이제 아무래도 노동자분들이 처음에 계셨고 그래서 임금 체불, 뭐 의료 서비스 또 그분들 중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분들 도와드리는 것. 네, 그러다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 1:1 멘토링, 신앙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분들의 고향을 대신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두 곳에 가서 가족들을 대신 만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내다가 돌아간 분들도 또 가서 다시 만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이랑 이제 한국 문화 체험 그렇게 하고 있고 현지 교회를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 학교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 학교는 강사진이 이제 평택 이주민 연합회 회원이신 이제 사역자분들,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함께 평택에 있는 이주민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어 교실 그리고 이제 예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이주민 연합회는 총 23개 단체가 연합되어 있어요. 회원분들은 26분 정도 되시고 그중에 이주민 교회가 19교회 그리고 센터가 하나, 선교회가 하나, 센터가 3개 이렇게 해서 연합하고 있는데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함께 하는 사역으로는 매년 그 설날 외국인 초청잔치를 했었어요. 2018년부터요. 그렇게 해왔다가 작년 2024년도에는 그 설잔치를 평택 이주민 체육대회로 전환을 해서 평택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또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주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역자분들 중에서도 이주민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 그런 이주민 정보 관련된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또 돕고 물품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 분과위원 활동은 평택시 안에 있는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평택시가 도울 수 있는지 저를 비롯 저와 같은 이주민 사역자 분들도 계시고 이주민 복지센터 센터장님 분들도 계시고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벅찬 일들을 현장에서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모국어를 사용하고 여기서 아예 그냥 정착하고 있는 한국인을 향한 선교하고는 아무래도 이주민 선교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은 그래서 쉼터를 먼저 제공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야 될지 이런 걸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타오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운 것들 당합니다. 언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 필요합니다. 언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목사님도 하셨고, 그리고 법적으로 필요하는 부분들, 뭐 비자 연장이나 아니면 무슨 소송 필요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가족 문제이나 아니면 월급 뭐 그런 것들 이 자리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네, 외로우니까 가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정말 제일 필요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필요하는 것 사람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정말 그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저도 그건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이 이주민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난민, 유학생, 정말 다양한 이주민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각자 그 필요한 니즈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타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법적, 행정적 지원, 그리고 언어 문화 적응 지원, 그리고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일자리 지원, 그리고 주거 안정 지원,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보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별 해소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 형성하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 지원, 이러한 정말 다양한 부분의 생활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생활 도움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고갈될 때도 있고 자원이 또 고갈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돌아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게 기운이 나고 소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성공 사례, 성도들 이야기들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좀 감사하게 그동안 키웠던 사람들은 그 중에 또 좀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됐습니다. 예. 베트남에 가서 신학 공부하든지 아니면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신학 공부하게 되든지, 지금 현재도 사실 한국 그 평택대에서 제가 베트남어 채플 담당하니까 학생이 베트남 학생이 거기서 믿게 되면서 그리고 신학까지 공부하고 지금 현재 저하고 함께 사역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다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성도로만 해도 거기서 그 베트남 교회 현지에 있는 베트남 교회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한 리더로서 담임 목사님하고 잘 합쳐서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회 쪽에서 정말 우리가 누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는 건지 그 명단 쭉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막 연결해서 잡고 같이 함께 사역하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아니고 몇 명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바울 옆에 막 실라, 디모데 막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는 예. 그런 모습이 막 연상이 됩니다. 네. 예, 이 목사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쉼터교회 노동자로 오셨던 여자 교우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현지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네, 그런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아버님이신데 저희 쉼터교회 예배를 이제 처음 나오셨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셔서 베트남에서 세례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돌아가서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 읽기 활동에 매주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결실은 신학 공부를 해서 아무래도 현지의 사역자로, 복음화, 네. 사역자로 복음화하는 부분들이 눈에 가장 띄게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귀한 결실이 그 돌아간 본향에서 맺혀지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5%가 지금 외국인이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이 국내에서도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참 많은 네. 이쪽 선교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국내 교회들이 막 그렇게 크게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실천해 오시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고 어떤 과제들을 넘어가야 될지 이런 거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한국 사역자, 한국인으로서 외국인 사역하는 것도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관련하는 필요하는 모든 문제 다 사실 우리보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외국인들에게 도와주는 게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한국 목사님한테 도와줘 달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이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화까지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귀화까지 해도 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베트남 외국인 사역자로 한다고 하면요, 한국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문화, 그 사람들하고 맞는 도움 되는 거, 그게 우리 더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각자로 다 장점이 있는데,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협력입니다. 협력. 예. 이 협력하는 관계는 위로 밑에 아니고 정말 협력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딱 수평적으로. 맞습니다. 네. 왜냐면요, 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초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 나라 또 100년 이상 복음 들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서로 장점 존중해주고 살리고 세워주고 같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리 못하는 일, 예,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사실 그게 더 쉽게 하는 거인데,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정말 그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베트남 인교회 세우고요. 그리고 협력하는 거는 협력하지만 어느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누구 의지하는 거 아니고 자립으로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 선교회들 아니면 지금 선교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외국인들에게 제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거이면은 그게 바로 현지인 사역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현지인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남은 것들은 환경이나 뭐 좀 한국에서 관련해서 어려운 거 있다고 하면은 그게 도와주고 협력해 주면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직접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더 빠르고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빠르게 우리가 선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식도 그렇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는 너희는 수혜자고 우리는 그 뭔가 구제하는 쪽이야, 내지는 뭐 그게 뭐 복음이 됐든 어떤 재정적인 것이 됐든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런 방식의 접근은 그게 어떻게 보면 빨리 극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 보시기엔 또 어떠신지요? 저희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선교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선교, 속지주의적 선교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이제 큰 숙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에게 전하는 선교로, 그래서 속인주의적인 복음 전도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주민 분들을 단순히 어떤 복음의 대상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마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을 돕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일회성적인 구제 활동,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훈련, 실제적인 이제 사역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속지주의적인 선교에서 속인주의로라고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 또 기억이 남습니다. 예, 짧은 시간 사실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전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질문형이 아니라 이거 이제 자유형이 되는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남기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한국 교회가 베트남 선교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베트남 선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선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지만 사실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더 가르쳐주고 훈련해줘야 정말 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교회한테 많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가서 자기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면은 그게 더 의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저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미션 센터도 많지만 그런데 저도 미션 센터 하는 이유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예, 정말 협력할 수 있으면은 전 기꺼이 하겠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정말 필요하는 부분들, 베트남 선교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어떤 분야 할 수 있으면은 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거이면 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동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가 있어요. 두루미가 여우랑 친구하고 싶어서 여우를 초청했습니다. 두루미는 길다란 부리가 있고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기다란 병으로 2병을 준비해서 여우에게 먹으라고 한 거죠. 근데 여우가 그 자리에서 얘는 왜 나를 먹지도 못하는 그릇으로 오라고 한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여우가 다시 두루미도 초대했어요. 근데 여우는 핥아먹으니까 넓적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준비했던 거죠. 두루미가 그때 내가 여우에게 잘못 음식 대접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여우에게 맞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주민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지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입장에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인생도 사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또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도 이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그 여우와 두루미로 저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점점 더 넓혀가야 한다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국내 체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 땅의 나그네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